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니엘서는 말 그대로 다니엘이 저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청년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됐죠. 기원전 6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역사 부분과 예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 딱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역사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고요. 예언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역사 부분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풀무불 사건이 나오고 또 사자굴 사건 등이 이제 에피소드로 나오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7에서 12장 예언 부분을 보면 내 짐승 환상, 또 순양과 순염소 환상 등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와 또 종말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예언 부분을 통해서 잘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거죠.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즉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죠.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명령 앞에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협박하죠. 당시 바벨론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거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청소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 자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죠. 16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예표가 바로 오늘 다니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에서 25절 말씀 보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죠.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였지만 불 속에서 그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이 보이죠. 성경은 이 사람을 신들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기록합니다. 불 속에서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장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불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는 구원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그 불무불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당시에 인간이 스스로 만든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권력과 제도는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면서 마치 우리의 생사화복을 쥔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의 거짓 구원을 폭로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질 그 위기 속에서도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세상의 권력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복음을 붙든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오늘 용광로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들과 함께 했던 네 번째 사람은 구약 속에서 미리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불길 속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불 속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죠. 복음은 우리가 지옥 같은 이 불 같은 현실 속에서도 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친구들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용광로 풀무불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지금 내 삶에 있는 풀무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